오늘 이런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 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다 찾으셨지요? 제가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이런 신앙인으로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앞면보다 뒷면이 더 정말 좋아야 하고 그 사람이 앉았을 때보다 떠나간 자리가 아름다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또 믿음의 자녀들은 더욱이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 때 처음에 내온 포도주보다 나중에 갈수록 더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저희들도 역시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 먹과 향이 더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더욱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예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 결과는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오래 사느냐가 보다 그 사람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지. 정말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정말 그 사람이 평소에는 일생에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남들이 추앙 속에 살면서 저 사람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남들보다 어떻게 해 하며 살았는데 그가 떠나간 뒷자리를 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해가고 그의 모든 그 정말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처음에는 미미하게 세상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간 자리를 놓고 보니까 정말 그가 일생에 해온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잘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저 미미하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내 자신이 더 정말 업그레이드 될수록 내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고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마치나 가나안 혼인잔치 때 정말 그 포도주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그 향이 향기롭고 맛있었던 것처럼 우리 정말 신앙인들이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실한 그리스찬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여기 앉은 모든 사역자들 모든 분들도 정말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대통령 현직 생활 때보다도 정말 대통령 재직을 끝내고 그 다음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그 직분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망치와 톱을 들고 다니며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정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분이었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는 그 중증암 진단을 받고 응치뼈도 수술을 받았는데 그가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기에 정말 현재
지미 카터의 현재 근황이라고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분에게 있던 그 암도 다 없어지고 지표도 제대로 다 나았고 또 집에서 넘어져서 정말 눈 주위가 째져서 14바늘이나 꿰맸던 그 모든 그 어려움을 다 헤치고 나와서 그 집에 그 사모님과 함께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설선모범이 되고 아직도 96세의 나이로 어린아이들의 그 교육자가 되어서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지미 카터의 지금 생애를 놓고 보면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을 지난 다음에 저기 어딘가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정말 다 이런 분들과 대비해 봤을 때 너무나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옥 갈 때는 대통령이 감옥 갈 때는 그저 잘 못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찬미받기보다 죽음 다음에 찬미받는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악명 높은 네로 왕을 알지요? 네로 왕, 로마 황제인데 엄마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 아들을 왕으로 즉위시켰고 이 왕이 정말 우리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제일 먼저 나선 왕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보면 이 왕은 로마가 그 불이 일어났을 때 하프를 치면서 기독교가 저 불을 냈다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정말 이런 정말 악명 높은 왕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 그 세상 사람들 수천만이나 살해한 히틀러도 있잖아요. 김일성이도 있잖아요. 김정일이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뭐이란가 모태똥도 있어요. 이 속에는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죽었다고 손뼉칩니다. 정말 아수하다는 사람보다 잘 죽었다고 손뼉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소리는 이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 세상에 자기 이름 하나를 더럽게 남겨버린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 내용에도 보면 성경에도 정말 이 성령으로 자기 그 일생을 시작했다가 육적으로 끝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정으로 시작해서 갈등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너무나 이 세상은 헤아릴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대로 살자, 믿음대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이 땅에서 과연 쉬운가 이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은 갈수록 장성해지지만 사울은 갈수록 그 집이 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도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세상을 살 때는 부자는 채색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살았지만 정말 나사로는 그 집 때문에 정말 병으로 해서 누워서 이러도 못 나고 그 집에서 나오는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나중에 다 죽어서 간 것이 부자는 뭐요? 나사로는 천국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품에 안겨 있잖아요. 얼마나 부자가 그 지옥에서 힘들었으면 나사로야 네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떨고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만큼 천국보다 지옥이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을 정말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천국 간 사람들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깨는 것만큼이나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가 처음에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그랬어요. 어째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어떤 목사님인데 나보고 하는 소리가 기독교 믿는 사람이 잘 살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따라서 가다 보면 믿음이 없다. 참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믿고 보니까 그 말에 일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재 사는 것,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이런 사람은 갈수록 결과가 좋아집니다.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말씀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 믿는 돌이 사도라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가르침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사도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배운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우리 성경에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대한 이런 표적들이 어떤 표적들이 나왔는가? 우선은 서로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또한 사도들에 대한 그 표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표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많이 행하고 다녔잖아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름 한마디 갖고 정말 세상에 큰 기적이 일어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 물건이 정말 서로 통용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성전에는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또 찬미하면서 그 점에 영성이 높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오순절 이후 받은 이런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마구 살았는데 마구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 성도들이 모범적으로 균형 잡힌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 할 말이지만 저도 보면 옛날에 큰 소리 치고 살면서 누가 자기도 잘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이 잘못하는 건 눈에 팍 들어와 갖고 그 자리에서 막 말을 하다 그 사람이 좀 대드는 것 같으면 쌍말로 막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목사가 된 지금에 와서는 아주 점잖아졌어요. 또 말 하나를 해도 생각해보고 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부터 재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 균형 잡힌 생활을 하더라 이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세워간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건강한 교회고 균형 잡힌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본질에 충성하면서도 이웃에게 정말 잘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또 세상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또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고 뜨거움이 있으면서도 서로 이렇게 광신적이지 않은 이런 교회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또 가족이면서도 무리하지 아니하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고 신선하면서도 포근한 교회, 행복함과 비전이 있는 생명력 넘치는 이런 교회로 발전해 갔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이 바로 오순절 이후에 사람들에게서 또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우리 정말 여기 앉는 우리 그 부활교회나 또 다른 교회들도 다 이런 우리 지금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 기독교 교회들의 지금 현재 우리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모델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고 또 우리를 신앙으로 이끄는 이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세워진 초대교회는 신앙의 변화가 분명하였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고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사모했고 그날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3,000명. 우리 성경에 분명히 있죠. 3,000명이라고. 이들이 본질적으로 변한 모습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자기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행동하겠는데 이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우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아니면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서 마음이 찔려올 때 뉘우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바로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신앙의 변화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모든 문제가 제대로 풀립니다.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해서 스데반을 쳐 죽인 바리새인들과 정말 서기관들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같은 물을 먹어도 양이 먹이면 젖을 내고 뱀이 먹으면 독을 내보냅니다. 또 우리 칼 하나 놓고 보세요. 저 주방에 있는 식칼이 요리사가 쓰면 정말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가 그걸 손에 들면 사람을 찌르는 살인무기가 됩니다. 이토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얼굴이 왜 그러냐고, 네 얼굴이 변함이 어찌미냐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네가 한번 회개를 하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했는데도 불문하고 가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어땠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일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운전자가 교통법을 지켜야 안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말씀을 행함으로 받아들여야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말씀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마음에서 떠나면 모든 것이 다 떠나게 되고 마음에서 포기하면 그것은 벌써 끝나는 것입니다. 완전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인 정치, 경제 문제보다도 우리 마음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하거나 경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커서 지금 타락해 가고 마음의 병이 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하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마음이 변화해서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부흥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사람은 계속 옛날 그 구습을 쫓아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정말 뭐 세상에 나가면 내놓으라 하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목사님이 반찬을 맛있게 해준다고 쫓아왔어요. 그래서 들으면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데 목사님 주일날이 기다려져요. 우리 왜?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놓고 보면 딱 자기를 놓고 자기 눈을 딛다 보면서 하는데 자기를 놓고 자기 소리를 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막 속이 찔 때가 많지만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소리가 맞고 정말 이렇게 하루 한 번 지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했다는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참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더라. 정말 그래서 자기는 이 주일날이 기다려진대요. 그럼 주일날 기다리지 말고 나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라 이러니까 막 흘레벌떡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와요. 이렇게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벌써 그 사람이 생각하는 취지가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신앙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듣고 보고 다른 사람이 행함을 느낌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한번 받았다 해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많죠. 은혜 한번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성숙해져서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닌 듯이 정말 우리는 이렇잖아요. 한번 내가 잘 먹었다 해서 일생 동안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 1000번 보고 듣고 정말 읽고 이렇게 자신을 다스리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나 자신의 영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으로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12제자 역시도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성숙된 사람들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정말 성도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 정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낌없이 나눠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다음부터는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또 정말 자기들이 남한테 주는 거는 거절하고 남한테 주는 건 싫다고 그러고 남한테서 받기만을 원하던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 다음부터는 남한테 베풀고 정말 남한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이 어려움을 헤아려주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이 없이 내보다 먼저 그 사람을 내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더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저도 그랬어요. 뭐 다 여기 앉은 다른 분들도 그럴 겁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내 돈, 내 물건, 내 거, 뭐 내 아들 뭐 이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란 단 한 개도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시간도 역시 하나님 것이요 생명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에 우리는 청지기 그런 옳은 삶으로 바뀌고 성령의 은혜로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이런 자들이 다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회 생활을 해도 그렇고 또 가정 생활을 해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주위의 모든 생활이 다 신앙으로 연결된 이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나갔대서 신앙은
내일 집에 가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직장에 나가서는 세상 것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역시도 다 정말 나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정말 설선 앞장서고 이런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덕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져 있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늘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또 해결되지 못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어. 정말 우리들이 신앙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